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류 역사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이건 기타 다른 동물 세계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죠. 수컷들뿐만 아니라 때론 암컷들까지도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움을 합니다. 서열 정리 다 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도 모세의 권력에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기도 했고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지고 권력에 아부하고 또 청탁도 하고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권력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정죄하면서 총과 칼과 법을 이용해 권력을 잡습니다만 결국에는 권력을 잡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으로 귀결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외친 구호들은 모두 거짓을 포장하고 우매한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건 세상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들 안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운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그 역시 권력을 잡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일 뿐이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군부 독재를 우리가 오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권력자들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되는 모습, 이런 불의한 권력을 몰아내겠다고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촛불도 켜고 그래서 결국 성공도 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권력과 자리를 향한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윤핵관, 비명, 친문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얼마나 권력의 자리에 가깝다는 말 하고 싶으면 누구 핵관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 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돈을 쓰기도 하고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부정한 지시를 수행하기도 하고 각종 이권과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가족을 불법 취업시켜주기도 하고 술 상납도 하고 심지어 성 상납도 하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진짜 정의는 없습니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지만 참된 정의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누굴 찍어야 할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 이해할 줄 알고 예수의 가치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 나 또한 권력과 자리를 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이래로 우리 모두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구주 메시아로 새로운 나라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권력의 자리를 올라가고자 하지 않으시고 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 표현은 지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상징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는 그곳,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성취될 그곳,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그곳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러지요. 예수님의 거침없는 발걸음에 놀라고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뭔지 모를 그 경외감, 두려움, 비장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지금 제자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새 나라의 열망을 안고 따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새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지요. 앞에 28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럽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 떠나버린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 한 걸까? 정말 예수가 성공을 하고 그가 그렇게 강조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걸까? 예수의 혁명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쩌지? 에이, 아니야. 지금까지 이분이 보여주신 권세와 능력을 보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동안의 수고와 희생이 아깝지 않을 엄청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 권력자들에게 잡혀 고초를 당하고 산에 들인 공의회에 재판하고 사형 의견으로 이방 로마 권력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은 온갖 능욕과 모욕과 채찍질하고 결국은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주시지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니까. 그래, 내가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앉게 해달라, 자리를 달라, 권력을 달라,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 말은 권력자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도 예수 왕과 버금가는 권력의 자리, 영의정 자리, 총리 자리 같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고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모세는 주님 여기다 초막새 찍고, 주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초막 찍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 따라오면 같이 고난당할 거야.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도 질 것이고, 너희들 박해를 당하고 목숨까지도 잃을 거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그때 제자들 데리고 가서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제자로 나의 삶을 따라오게 될 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너희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당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들만 산에 데리고 가셔서 이런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우리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3번째나 예수님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8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제자들 데려가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긴 맞는데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 지고 죽는 메시아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고 나서요,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높다고 쌈박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다 앉혀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한다라고 훈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꼴찌를 섬기는 나라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3번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씁니다.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권력 달라고 청탁 넣을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 그거 청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향한 욕심,
이기심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도무지 안 들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이 새 나라를 열고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이 개국공신이라 1등, 2등 개국공신. 자기들이 무슨 수양대군을 세조로 옹립한 한 명에쯤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기나 했지 뭘 얼마나 했냐고요. 근데 개국공신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고난받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들은 지금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도 아니고 영광이었고 자리였고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딴 생각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립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복잡한 일들이 있고 막 생각이 깊고 막 이래요. 이 옆에서 제 아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지금 내가 딴 생각을 좀 했어. 무슨 말 했는지 다시 좀 말해줄래? 네, 그럽니다.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온통 생각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에만 있고 예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꿈꾸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무슨 왕의 대관식에서 들고 마실 축배 정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잔이나 세례란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요? 앞에서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기까지 그렇게 말씀했는데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거늘 예수님 따르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안중에도 없이 주의 영광 중에서 한 자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39절에 그래, 너희가 그 잔 마시게 될 것이고 그 세례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야고보가 결국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다 감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런 자리에 대한 탐욕을
야고보와 요한만 가지고 있었나? 다른 제자들은 없었나?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야, 니들 지금 예수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금 주님께서 고난받으러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 앞에서 권력의 자리나 구하고 있냐? 니들 그렇게 생각이 없냐? 언제 철들래? 그러면서 화내는 게 아니라는가요? 우리들 제껴놓고 자기들만 1등 공신 자리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한다고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럼 우리는 뭐냐? 니들만 예수 쫓아다녔냐? 어디서 청탁질이야? 이러면서 화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다 똑같이 예수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따르고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동행이 결국 권력의 자리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제자이기를 자처하고 많은 거 헌신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여전히 좌우편 자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주신다면서요. 주님 좌우편 앉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런 기도하고 있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속물 신앙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새 나라는 결국 자기들을 위한 나라였지 이웃들을 위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뿐이 아닙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똑같았듯이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세상 정치 지도자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예수의 나라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4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그것 보고 너희들도 지금 권력 다툼하고 나한테 권력 청탁하고 그러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거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 이 예수가 나의 모델이 돼야지. 이방 권력자가 나의 모델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를 모델로 삼아야지. 이방 권력자들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 이 육신의 옷을 입기로 선택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종의 삶을 선택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복종하기로 선택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섬김과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자리, 하늘의 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가? 예수님께 뭔 간구를 하고 있는가? 주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복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그 좌우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좌우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죄인들 중 한쪽 편 사람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 그 좌우편 자리가 십자가 자리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십자가 자리에 앉는 거, 그게 결국에는 진짜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선택도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 굴림의 자리,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복음을 위한, 우리 주님을 위한 자리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주신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고난의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